요즘 은혜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은혜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들으면서 뭔가가 바뀌었죠. 예. 예전에 사모님이 우리 제발 좀 간판 좀 하자. 바꾸자. 녹이 슬었다 이러면서 막 썩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그냥 있었죠. 제 스타일 알잖아요. 그러더니만 또 한동안 교회 이름 바꾸자. 영어로 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바꾸자. 뭐 슈퍼도 슈퍼라고 하지 뭐 가게라고 안 하잖아요. 전빵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슈퍼마켓, 뭐 마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교회도 교회 굳이 교회라고 부를 필요 있냐. 그래 처치 좋다. 처치도 하고.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 바꾸자. 한동안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 뭐 어떤 게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갑자기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간판하는 사람인데 서구청에서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 준답니다. 목사님 교체하시지요? 예, 그러죠. 그러다 보면 생각난 교회 이름 바꾸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불이 나게 그 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너무너무 이쁘게 마음에 들게 바꿔놓더라고요. 이 은혜죠. 예. 저는 이게 서구청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게 서구청에서 정부에서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가 보았을 때 저건 은혜예요.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우리가 지났던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게 사람들은 우연히 벌어진 거, 네가 잘해서 된 거, 환경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은혜죠. 아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숨쉬는 것까지. 예. 그게 은혜입니다. 예. 가장 귀하고 값지고 핵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교회에 있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계속 주님의 자녀들과 어울려고 하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고 하지는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죠. 야, 네 은혜 받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렇게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사랑이 되죠. 사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려고 하죠. 예,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 자듯이 서울 사람은 졸리다고 하겠지요. 졸리면 잠을 자듯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찰나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욕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뭔가가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살아가면서 1시간 혹은 1분, 1초
몇 초 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뭐 며칠 할 수도 있고 몇 달 할 수도 있고 몇 년 할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겠지요. 중간에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왜? 은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죠. 같이 하고 싶다. 예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가서 뭐 죽어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뭐 인터넷에 많잖아요. 책에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너무 좋았다. 그 빛나는 사람. 예수님이죠. 참 빛 대신 예수님. 그 빛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다. 내려오기 싫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오기 싫었다는 거죠. 그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통해서 오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데 내가 안 내려가면 쟤들이 힘들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네가 내려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 예수님 억지로 보내가 내려왔다. 뭐 이런 간증거리 뭐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 있기 좋았는데 이 땅이 더 좋아가지고 내가 내려달라고 부탁했지요. 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본 거 아니죠. 천국 본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본 사람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 보이는 단계가 따라다니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려고 하겠죠. 항상 함께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가다니죠. 난 네 싫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사랑해서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10번 찍어서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식한 남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쫄쫄쫄쫄쫄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닙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근데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 반면에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적지 않는 희생도 요구됩니다. 함께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간다라는 거는 함께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자리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럼 산으로 따라가야 돼요. 골짜기 가잖아요. 그럼 골짜기 가야 됩니다. 사막 가잖아요. 사막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다니는 흰옷 입은 거룩한 사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따라오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제시하시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답니다. 내가 최형준인데 너는 최형준이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나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 이후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 신자들은 당연하고 불신자조차 액세서리로 사용하죠. 불신자인데 십자가 뭐 꼬리 뭐 반지 뭐 팔찌 심지어 문신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옷도 입고 돌아다니고. 십자가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서 그렇게 액세서리를 착용할까요? 나쁘게는 안 보이겠죠. 예. 자기들 보기에는 뭐 꽤 멋지다라고 쿨하다, 힙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 이후의 이미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그 뒤로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부활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죽음입니다. 참수, 목베어 죽이는 거, 목에 달아 죽이는 거, 교수형처하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행별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이고요. 그러니까 매달아 놓으면 몇 시간 동안 달려있죠. 예. 밤새도록 하루 종일 고통받으면서 죽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역죄인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형을 취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안 해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수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수 못 뺀다가 끔찍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브레이브하트인가? 그 멜 깁슨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멜 깁슨은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왕이 그런 얘기죠. 야,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은, 용서 구하면 내가 깨끗하게 죽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프리덤이라고 외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죽이는 게 이게 일종의 은혜예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도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형의 그 끔찍한 고통 플러스 나무에 달린 거.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십자가에 실리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내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도 죽어야 돼. 다른 의미 없습니다. 부활 없어요. 롯데 이미지는 무조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 형벌. 그 외에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면은 내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요. 자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현대 성경은 자기를 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과 살아가는 사람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음식 취향이 달라요. 나는 한식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양식을 좋아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식을 포기하겠죠. 한식을 포기하고 양식 먹으러 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내 거 내려놓겠다. 내 거 주장 안 하겠다. 물론 결혼 후에는 달라지죠. 결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달라져가지고 된장찌개 내놔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취향에 맞춰버리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이게 제일 재밌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요 앞에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멋진 칭찬을 들었죠.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비밀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 십자가를 져. 자, 요 맥락에서 비춰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여야 합니다. 왜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사탄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사두개인에게도 안 하고 그냥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화 있을진저 뭐 꼴랑 요거예요. 독사야 자식들아. 뭐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자식이래요. 그럼 한나게 낫지요. 근데 베드로는 대놓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했어요. 예수님 내 상처받아가지고 내 예수님 같이 못 있겠습니다. 나 예수님, 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듣죠. 그러면서 뭐 가난한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성도 만들어가지고 저끼리 뭐 교회 예배 드리고 온라인 뭐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는데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핑계가 됩니까? 사탄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목사님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했어요. 그것도 가장 아끼는 수제자. 물론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뱉게 만들게 한 그 세력을 사탄이라고 한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누구의 것이냐? 사탄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뭐라고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때까지 감추고 있다가 드디어 교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이때는 내가 이제 이야기해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해주죠. 이게 내 계획이다 이러면서 나 이제부터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요걸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계획하고 안 맞아. 그러다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막 꾸짖듯이 예수님한테 대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정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하면.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건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모두 다 인정하는 맞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작 그 상황이 되면은 못해요. 사람이.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지요. 요나는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 우리 괴롭히는 애들인데 맨날 우리 잡아서 혼내고 막 죽이고 막 공격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하는 아주 못된 애들인데 쟤들을 왜 살려두려고 하지? 왜 쟤들한테 구원을 베풀려고 하지? 구원받으면 안 돼. 이게 요나의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자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는데 가. 못 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어긋나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은 인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내 계획을 포기하잖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해.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소선지서 주제는 돌아오라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심지어 요나는요.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하지.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덩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나만 가질까요? 요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대교회 성도들, 목사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매스컴 보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넉넉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한테 까부면 죽어라는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화 있을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거 죽기만큼 힘듭니다. 진짜로. 그 일부 정치 성향을 쫓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그 진영을 내려놓겠습니까? 다른 진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할걸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한 3일 고민하다가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부자 젊은 관원이 주님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간 것은 희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천국을 모르는 거죠.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덥지 않은 진주들은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보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었지만 자기만 봤어요. 자기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사버리죠. 그러니까 가치를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못하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거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은 그거 못했습니다. 왜?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고민했는데 안 되겠어.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죠.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했는데요. 상급이 너희겠다. 영생이 너희들에겠다. 이 땅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얼마든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이 두 가지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내게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신도 죽어야 되고요. 물질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근데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막 사용하다가 주님이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환경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좀 내줄 수 있니? 라고 할 때 당연하죠. 이거 하나님 건데. 이거 주님 거 아닙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에는 뭐 특별한 희생이나 많은 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그 사람과 함께 거하려면은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하루 데이트 날짜를 잡았습니다. 크게 준비할 게 없죠. 뭐 하루 정도 뭐 월차 사가지고 직장 다닌다면 조금 데이트 비용 마련해가지고 그 하루 뭐 멋지게 아름답게 지내면 됩니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지요.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배낭이나 뭐 캐리어나 뭐 짐, 옷까지나 뭐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세면 도구나 뭐 기타 등등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 동안 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평생을 이제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준비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고 많은 희생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많은 에너지와 비용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겠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생활 습관을 가지고 뭐 친구들 막 뛰어나가지고 술 마시고 뭐 새벽에 들어오고 막 친구들 만날 때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러면서 막 집에 이야기도 안 하고 막 몇 박 며칠 놀러 가버리고 그러면 곤란하죠. 정신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하죠. 이전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수록 이런 과정은 더 필요합니다. 이고니온에 사는 성도들의 앞날이 이렇지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기에는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함께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을 계속 따라가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힘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머물면서 이들을 양육시킨 거예요. 주님과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십자가를 지는 훈련,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전신갑주를 취하는 법,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 받고 유지하는 것, 믿음의 장성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되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결국 은혜를 받은 이들은 두 사도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따라가게 되죠. 나님이 발생합니다. 나님. 이제 두 그룹은 서로 융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한번 받으면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이 갈라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서로 따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따르는 것은 진영이 갈라질 때 벌어지지요. 진영이 두 그룹으로 쫙 나뉩니다. 좌우 이렇게 쫙 나뉘고, 그리고 한 그룹을 따라가고 이쪽 그룹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더 강한 진영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진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더 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미국은 저렇게 좌우가 심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죠.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이럴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결속력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요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관했습니다. 은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있고 기독교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의는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라고 기독교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그리고 그 통로는 대부분 말씀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의 본질이 다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신학적인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영생, 뭐 부활, 죄사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은혜의 핵심을 이루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다 신학적인 것들이고 결국은 성경 말씀 그 자체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과연 같을까요?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찬양에 은혜 받는다?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넘어가기로 하고,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동일한 은혜인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조항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집회 참석하랍니다. 그래서 밤에 봉고사 태워가지고 성도들을 모시고 집회에 갔지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든 생각이 뭐냐? 장사꾼이구나. 예수님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말씀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없고 이상한 소리들만 합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용서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못 견뎌요. 그건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성도들을 모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 안에서, 성합차 안에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여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참 은혜로웠다, 설교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집사님이 무슨 설교고 뭐 다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더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권사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은혜라고 했을까?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있다가 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같은 청년으로 지내다가 결혼해서 이제 대구에 대형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요. 너무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설교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어봤죠. 도대체 네가 받은 은혜가 뭐지? 이러면서 물어봤죠.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예화를 하잖아요. 대형교회는 예화를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추려주는 담당 부목사님도 있습니다. 예화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파악을 했죠.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다른 거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느끼는 은혜는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집회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았다. 내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이야기해줘가지고 좋았다. 그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나 뭐 TV나 이러다 보면은 뭐 세상에 나오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 하는 강사들.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아저씨들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좋다고 깔깔깔깔 대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장소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고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라 그러면 신앙적인 이야기로 포장해서 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즐겁고 웃기고 재미있고 감동받은 것이 교회에 딱 오게 되고 기독교적인 포장을, 신앙적인 포장을 내버리는 순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좋은 거예요. 감동되어졌고 기뻤고 재미났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따라가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습성이 나타나요. 근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아서 함께 거하는 거는요, 요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거든요. 포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요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양육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자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깊게 감내하면서 가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천국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야, 저게 진짜지라고 하면서 그것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육이 되어져야, 훈련이 되어져야 할 수 있어요.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적전으로 뛰어가는 그거는 훈련이 되어져야 가능한 거거든. 본능적으로는 도망치지요. 총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도망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나 세상적인 영역에서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적지 않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동받았다, 내 마음을 헤아려 줬다, 내 원통함 이것들 속 시원하게 해줬다, 뭐 이런 것들로 착각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고니온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제껴놓고 시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화, 자기 어릴 때 뭐 일어났던 일들 재미나게 이야기해주면 그거 막 좋다고 기쁘다고 세미나 가지. 세상에 세미나에 재미난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굳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꽤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목사들이 제일 우선 문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건 저는 목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꽤 많은 목사들이 이러고 살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는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성과, 십자가, 부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 모든 것들 다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사도를 따르게 됩니다. 따를 때는 힘도 들지만은 동시에 힘도 생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거 많은 희생 요구하지요. 근데 희생만 있습니까? 힘이 안 생기나요? 아니죠. 희생보다 더 많은 힘이 생기죠.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이 나에게
오지요. 유익이 훨씬 더 크죠. 결국 이고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두 사도를 따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수가.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했을까요? 당연합니다. 불신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누가 더 힘이 있었을까요? 누가 더 강했을까요? 성경만 보면은요, 성경에는 늘 남유다 칭찬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남유다가 더 힘이 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남유다는 꼴랑 2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뤘잖아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남유다 그 땅이 광야잖아요.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월등히 북이스라엘이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늘 성경만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 사람들 이고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따랐다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따르고 대등한 세력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요. 진짜 피할 데 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오늘날 복음화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신자들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더 강력해요.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 불신자들, 그리고 여기에 관리자들까지 합세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자, 관리자들은 정치자들이죠. 정치가들은 눈치가 대단하지요. 정말 눈치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더 힘이 있는가?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과 불신자들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수가 많은가? 이거 뭐 불보듯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세력이 비등했으면은 관리자들이 일방적으로 한쪽 패를 안 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여기 전혀 지장이 없다. 정치적인 입지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숫자가 적습니다. 늘 적어요.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 적어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교회는 숫자가 적어요. 성도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 성도들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복음 13장 23,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많다는 소리입니까? 적다는 소리입니까? 적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요압전에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까? 많다라는 겁니까? 적다라는 거죠. 작습니다. 늘 그렇듯 좁은 문과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는 사람들은 늘 소수예요. 소수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핍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작으니까. 세상은 늘 많은 게, 힘 있는 게 장땡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소수예요. 적어요. 이고니온에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에 힘 있고 능력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세상의 힘에 눌릴 수밖에 없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함께 두 사도를 습격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요 소식이 두 사도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보인 반응, 이것들이 감히 교회를 건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들이 감히 교회를 깔봐?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우리 다 모이자. 깃발 들고 거리 나가자. 다시는 교회를 깔보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과시하자. 라고 했습니까? 도망치죠. 비겁하게 도망칩니다. 겁먹고 도망칩니다. 물론 비겁하게 도망친 건 아닙니다. 겁먹고 도망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요 말을 대한민국의 한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이 교회를 깔보지 못하도록 우리 모입시다. 거리로 나갑시다.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과시합시다. 그러면서 깃발 들고 나갔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그전까지 좋게 생각했던 목사님이었는데 미쳤구나. 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방법을 안 택하고 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미쳤구나. 그래서 정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거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와, 미쳤구나. 두 사도가 이렇게 했어요. 대응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만일에 교회 수가 많고 성도들의 수가 진짜 대등했었으면 두 사도가 대들었을까요? 예수님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죠. 이것들이 감히 교회를 무시해? 이것들이 감히 우리를 깔봐? 제발 성경적인 방법을 취합시다. 두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들은 도망칩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쳤을까요?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겁나서 도망쳤을까요? 비겁해서 도망쳤을까요? 왜 사도는 대항하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첫째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 가서 전도해.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줘. 치유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뱀은 성경에서 대부분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뱀으로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옛뱀이라고 하죠. 사탄을. 그래서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노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대부분 뱀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 한다는 거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뱀이 지혜롭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제자들은 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할렐루야 룰루랄라 즐겁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대체적으로 안 좋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보이고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생기죠. 뱀은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말에 그 말 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나이가 든 요즘 저는 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옛날에는 말하면 무조건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응했는데 요즘은 뭐 집사람이 물어도 이렇게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륜이 쌓인 거죠. 뱀은 일직선으로 안 가지요. 꾸불꾸불 이렇게 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 장애물을 피해 갑니다. 이게 감히 나를 가로막아 이러면서 뱀이 머리를 쌓아가지고 코브라가 또 머리를 쌓아가지고 머리를 팍팍 해가지고 담을 깨부수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피합니다. 이게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랬고요. 예수님이 고난 나올 때 피해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도 이랬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두 사도들 역시 담을 만났을 때에 피해가 버리죠. 도망칩니다. 도망치면 돼요.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피해버리면 됩니다. 흘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피하면 돼요. 굳이 그래 오늘 해결해 보자.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둘이 맞짱 뜨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피하면 돼요. 이 모습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물 팠습니다. 와서 뺏어가요. 줘버리죠. 다른 데가 또 팝니다. 또 우물 뺐습니다. 줘버리고 또 다른 데가 또 팝니다. 피해버려야 돼요. 좀 힘든 들 수 있죠. 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맞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감정 상하고 힘만 소모되고 까딱 잘못하고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무시라고 하죠. 예. 마귀, 에이씨, 무섭지 이러면서 머리 뿔다고 나가지고 막 입에 불 막 뿜고, 뭐래? 이러면서 우리 애가 잘하는 뭐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이씨, 내 사탄인데, 나 마귀인데, 나 무서울걸? 뭐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무시하면은요 마귀가 싫어한답니다. 무시해버리십시오. 외면해버리십시오.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죠. 왜 대응하려고 합니까? 왜 맞서려고 합니까? 내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아니야. 이거 내 아니야. 나 죽었어 이미. 나 끝나서. 가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자존심 세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세워야죠. 주님이 시키신 일, 그걸 세워야 되죠. 두 사도가 해야 될 것은 두 사도의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비겁해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쳐? 어쩌라고. 복음 전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있죠. 예, 싫습니다. 근데 이미 나는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난 죽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요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되어야 되고 양육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오래 머무르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만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만 은혜를 받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르는 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주님의 사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